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발심해서 공부하신 이것은 종단에 앞으로 얼마만큼 좋은 일이냐. 대체적으로 불교가 전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조선시대에 아주 굉장한 불교가 핍박을 당했고, 일본 시대에 또 그랬고, 근데 일본 시대 막 끝나고 나면서부터서 가장 모두 큰 스님들께서 주창하신 것이 사람 길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모두 사람 길르는 운동을 한참 벌였습니다. 그게 그래도 우리 정단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큰 스님, 아무개 스님, 아무 스님 하는 큰 스님들이 이렇게 모두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이게 선방에서 이와 같은 이렇게 그 교육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참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이 선방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변화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정말로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스님들 여기서 이 방에 모여서 같이 공부했던 여러분들은 그 인연으로 이 다음에 아무개 스님 그러면 나 지금 백담사 선언에서 같이 났던 사람이야 할 정도로 모두 처처해서 한 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좀 큰 원력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런 원력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력을 가지면 그 원력은 꼭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계신 스님 한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그런 원력이 막 사무치면은 나머지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공부가 사실상 이걸 야물딱지게 따져서 공부해도 쉽지 않은 공부입니다, 지금. 그런데 따지지 않고 이게 선방 스님들이다 보니까 지금 억지로 지금 이게 설명을 해도 그냥 이렇게 좀 앉아서 견딜만 하지. 선방 스님들이 아닌 스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은 처음부터까지 다 잠자고 나중에 뭐 했는지 다 모를 겁니다. 그래서 선방 스님들이 확실히 다른 점이 그런 점이에요. 이제 이 다 분량을 너무 욕심 많게 지금 이게 자료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되는 데까지 하기로 하고 좀 같이 천천히 가면서 피곤이 좀 덜 하도록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하여튼 조금 덜 피곤하고 덜 힘들도록 이게 눈치 봐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공부는 같이 이제 호응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102쪽 제일 아랫단입니다. 문훈이 정명하야 이랬는데 문훈 기하이면 한 단어 한 단어를 이게 눈에 보였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정도는 그냥 짐작할 수 있도록 설명해가면서 가도록 한번 해보죠. 우리가 들은 것을 그냥 듣고 버리는 거하고 들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런데 못 쓸 것은 그냥 듣고 버리고 쓸 것은 그냥 듣고 버려서는 안 되죠. 그것은 쓸 것은 듣고 훈습을 해야 되고요. 익혀야 되거든요. 그것이 문훈입니다. 지금 문훈이 정명하니까 이거는 얼마만큼 계속 잘 익혔던지 간에 고요히 밝아졌어요. 고요히 밝아져서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게 이렇게 딱 분위기만 봐도 분위기가 귀에 다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정명해진 겁니다. 명변법계에 분명하게 온 법계에 두루해서 법계에 명변해서 해도 되고 분명하게 온 법계에 두루해가지고 두루해서 그 제6암이 성불능전일세 그랬습니다. 모든 유암 그러면 이것은 컴컴한 놈입니다. 지금 컴컴한 놈은 앞에 무눈이 정명한 정반대말이 되죠. 그러면 컴컴한 놈이 성불능전일세 이 성자는 컴컴한 놈의 성이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암성이 온전하지 않다. 우리가 사람에게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암성 기질이 있어. 좀
컴컴한 컴컴한 그야말로 저 뭐지요? 저 북한 기질 같은 거 속에 착 친하면서도 나중에 싹 웃으면서도 나중에 갔다가 싹 못 빼는 이런 게 암성이란 말이에요. 그건 서로 이거는 읽을 방법이 없어요. 껍데기를 내놓으니까 이런 암성 기질 이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되거든요. 사람과 더불어서 만났을 때에 이게 대한 것과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똑같게 우리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 이거 스님들 간에서도 이제 수행하다가 그거 서로 점검해 줘야 돼. 스님 전번에 얘기할 때 이랬는데 왜 행위 똑같지가 않습니까? 이거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고 해놓고도 나중에 쌈나 벌더라고요. 서로 잘못한 거 있으면은 우리 꼭 지적해주고 고맙다고 이게 고쳐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고 한번 해본 일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짓도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요. 처음에. 그러다 두 번, 세 번째 가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바로 싸움 나버려요. 그래 깨져버려요. 예. 그래서 이 암성이 우리는 암성이 이렇게 말한 것과 그러니까는 표출된 마음하고 내면의 마음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게 수행이죠. 일단 이거부터 같아야 된다. 성불능전일세. 그러니까 이 암성이 없어졌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능령중생으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야차 나찰과 구반다 귀와 그 비사차와 전부 못된 아주 요괴들이네요. 지금 비사차와 불은하 등이 수근 기방이라도 목불능신이다. 이런 나쁜 놈들이 수행하는 사람 옆에 와서 자꾸 얼씬거립니다.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마가 끼게 돼 있거든요. 이런 마장이 끼는데 대부분이 마장은 어떻게 오느냐?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오면 누구든지 다 참고 다 이기죠. 마장은. 근데 사람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면서 오니까 그것에 끌려가지고 우리는 마장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악기들이 내 옆에 와서 나를 자꾸 장애하려고 이렇게 옆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악기들이 아무리 가까이 와서 나를 해치려고 해도 관세음보살님 이 공부가 관세음보살처럼 이렇게 공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악기가 옆에 왔는데도 악기 눈에만 이 사람이 안 보여버려요. 근데 대부분이 옛날 가지고 옛날부터서 절집에 굉장히 술 좋아하는 스님에서부터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술 좋아하는 그런 스님들이 난전에 가서 난님한테 얻어맞고 가슴 파랗게 멍들고 막 이런 것이 수없이 막 그냥 전설처럼 막 다녔는데 요즘은 나님들이 다 잠자서 그런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옛날에 아주 많이 그랬어요. 이거 난전 밑에 이게 어덕백이어서 거기서 그냥 툭 넘어져서 떨어지고 그러면 나님한테 죄 지었더니 나님이 나 벌주셨다. 전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혹시 떨어져도 자기 죄 때문이 아니야.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 자기 자신을 악기한테 노출을 안 되려고 그러면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컴컴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악기한테 노출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요. 7번째 갑니다. 음성이 원소하고 음성이 아주 완전하게 소멸됐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관청이 반입하여. 이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돌이켜서 경계를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듣는 놈을 관찰하는 것이 관청이거든요. 그러면 듣는 놈을 관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경계를 돌이키는 거죠. 경계를 돌이켜서 그 다음에 경계가 돌이켜진 뒤에 어디로 가느냐? 반입됩니다. 유로 돌아간다. 이건 여기서 유는 아까 어디였더냐? 그럼 오전에 법률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입자는 법률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법률에 들어가서 이제 진망일세 모든 진망을 여일세. 진망이 없어졌습니다. 진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진의 망이죠. 육진의 망이 없어졌다. 능령 중생으로 금계 가세 소불 능착이니라. 능이 중생으로 하여금 금계 오랏줄 가세 목에 차는 칼 이것이 소불 능착이니라. 와도 오랏줄이 이 사람한테 묶이지 않고 목에 차는 칼이 와도 이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속으면 죄를 지어도 관세음보살만 염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지니까 없는 것이지 죄 지었는데 안 오면은 안 되겠죠. 자, 8번째입니다.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한 아주 그 관세음보살의 능력이에요. 이런 일도 관세음보살님은 다 해결해 주는 분이 준다 이거거든요. 8번째는 멸음 원문하야. 멸음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인데 말에 음이 있죠. 그래서 말을 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노자 때부터서 이런 음이라고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사람은 말을 해야지 음을 해서는 안 된다. 노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을 하는 것은 새소리, 닭소리 이런 것들이 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가 소리를 아무리 내도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듣질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음을 해서는 안 되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게 노자의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는 왜 음이라고 했느냐? 그 노자는 중국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중국밖에 못 봐. 나머지 중국만 있고 나머지 세계가 있는 걸 안 봤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논리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제각기 딴소리 와서 다 해버리면 전부 새소리 닭소리지. 그게 사람 소리 어떻게 사람 소리예요? 예? 안 그럴까요? 러시아 사람들 모이고 어디 사람 모이고 어디 방글라데시 모이고 또 누가 모이고 해가지고 제각기 말해보세요. 완전히 새소리 닭소리죠. 예? 하나도 못 알아듣죠. 하나도. 어차피 사람이 소리를 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전체 우주를 보고 전 큰 판을 보기 때문에 여기다 음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말 대신에. 그 음이 멸하고 이러니까 말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 되거든요. 음이 멸한다 하니까 소리 하나도 안 들린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통요되지 않는다. 이것이 멸음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원문하게 됩니다. 듣는 것이 아주 원명해졌어요. 아주 너무 선명하게 들 수가 있어졌다. 선명하게. 그런데 이게 음에 빠지니까 음에 빠지면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아주 쉽게 말로 감정에 빠지게 되고 기분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은 감정에 빠지고 나쁜 말 들으면 나쁜 감정에 빠지고 하니까 나머지 듣는 것이 다 흐지부지 희미하게 들려버린다고요. 감정에 빠지니까 감정이 딱 벗어나야 소리가 선명해지죠. 그래서 멸음원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생자력일세 자비의 힘이 투루 생길세 능령 중생으로 경과 흠노라도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험한 길을 걷더라도 적불능겁이니이다. 도적대가 이 사람을
겁박하지 할 수가 없게끔 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공부 잘된 사람을 도적대가 가서 이 사람을 겁박하려고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가서 막아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가 할 일만 착실하게 하고 있으면은 관세음보살님은 이 사람을 막아줍니다. 이런 확신도 우리는 꼭 필요하다. 자, 9번째, 문은 이진하야. 여기서 이제 문을 훈합니다. 지금 훈습한다. 훈습하는 것을 익히는 거죠. 지금 그 문을 익히고 보니까 이진이 됩니다. 진을 여의게 된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진은 거꾸로 갔다가 문자와 진자를 붙여버리면 문진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진이라는 소리를 글자를 또 바꾸면 문자는 소리 성자가 되기 때문에 성진이 됩니다. 이 글이 다 너무 아름답게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글의 문장에 감탄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이게 그 말 같지도 않은 시경 보고도 마도 헥헥 돈 사람들이 많거든요. 육아에는 시가 좋다고. 그런데 이 능엄경 문장에 모두 빠지면은 이게 문장에서 이게 구출돼 나올 방법이 없을 정도로 문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결국은 훈문 이진 이것을 갖다가 뭐가 됐느냐? 훈문해가지고 문진을 여인다 이 말이거든요. 문진은 성진이라는 소리를 여인다. 여여서 색소불급일세 우리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나를 겁박하지 못할세 능히 일체 다음 중생으로 원리 탐욕이니이다. 능히 일체 음욕이 많은 중생으로 하여금 원리 탐욕 멀리 탐욕을 여의게끔 하나이다. 관세음보살님만 만나면은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없애지고 명예욕 많은 사람은 명예욕 없애지고 이성 욕심 많은 사람은 이성 욕심 없애지고 원력도 이 정도로 커야 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는 이 부분만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원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열 번째는 자, 수는 무진하야. 음이 순이래져서 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진자는 우의 문진, 성진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문진, 성진이 뭡니까? 듣는 놈 이 말이에요. 듣는 티끌 그러니까 문진이 됐죠. 그래서 이 문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근경이 원용합니다. 육근과 육경이 원용해졌습니다. 육근 안이비설신이 육진 색생양미척법 근과 견이 원용이 하나가 됐어요. 원용해져서 무대소del세 대와 소대가 없어졌다. 이게 대자는 자기 자신이고 소대는 상대죠. 그러면은 상대 차별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능히 일체 분한 중생으로 하여금 아주 분심 많고 한이 많은 중생으로 하여금 이제 지내니이다 모든 화내고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하나이다. 자, 우리가 이 대중생활을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대중생활을 안 해보고 중하는 사람들하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하고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살아보면 알아요. 이런 대중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완전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중생활을 한 스님들이 옛날부터서 대중생활 안 한 사람은 장판대가 안 묻은 중 그래가지고 안 쳐주거든요. 이게 장판대가 묻은 중이라 해야 되는데 장판대가 같이 살아보면은 한 방에서 지금은 그런 스님들이 드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일이 고되진 않잖아요. 일이 고되진 않죠. 근데 옛날에 중 젊었을 때게 골병 들어 일이 얼마나 힘드는지 그리고 대중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은
몸이 힘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누워서 잠잔 사람이 몸살을 앓고 뒹굴기 시작하면 저기 울목에 가서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그냥 움직이면 또 말도 안 해. 주먹으로 옆에 사람 하나 탕 때리고 쩌리 돌고 발로 하나 탕 차고 또 쩌리 가고 온 대중이 아주 잠을 못 자서 난리거든요. 그러면 가만두나요? 이제 난리가 나죠. 딱 며칠 지내고 봐요. 지내고 나면은 이게 한 3년쯤 지내고 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요. 나는 지금도 여기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이렇게 일어나지는데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뒤집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큰방 생활이 그래요. 자기 몸뚱이 딱 붙잡아주는 것은 최고예요. 큰방 생활이. 그런데다가 성질 고약한 사람은 온 동네 공양주 채공하고도 싸움 안 한 사람이 없고 이게 다 그렇게 성질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그래. 이 분한 중생. 그게 여러분들 속에도 누가 만약에 성질 못 버리는 분이 계시거든. 그냥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앉을 때마다 성질 없애는 것 이게 반복해서 훈련해 줘야 돼요. 예, 반복해서 훈련해주면은 딱 이게 끊어져야지 중식 돼가지고 성질 부려서 하면 참 그것 제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공부하면서 한번 실제로 나도 이렇게 해보겠다. 오늘 한번 가져보시자고요. 자, 11번째입니다. 소진 선명의 진이 소멸됐습니다. 이거 진이 소멸됐다. 이것은 듣는 진이입니다. 전부 다 듣는 놈이 소멸된 거예요. 소멸됐다는 말은 듣는 데서는 동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명으로 돌아섰어요. 아주 밝은 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법계 신심이 법계와 신심이 유리하에 마치 유리알처럼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법계와 내 몸과 마음이. 그래서 낭철무엘세 낭철해서 막힘이 없다. 낭철은 아주 밝고 사무쳐서 조금도 막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능령일체 혼돈 능이 일체 혼돈 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성장한 중생입니다. 이 성장은 성품장애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것을 뭐라고 할까? 정신과적 그 질환이 있는 사람들 성품 장애자들입니다. 성품 장애. 이런 성품 장애가 어디서 오느냐? 이 성품 장애는 혼돈 중생한테서 오거든요. 혼돈 중생. 굉장히 컴컴한 중생한테 이 성품 장애가 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 이게 공부한 스님들한테 이런 사람 만나면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버리고 갈 거예요? 고쳐주고 갈 거예요? 고쳐주고 가야 된다. 예, 지금 그 수많은 성품 장애자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고쳐주고 가야 된다. 예, 이런 원력이 우리는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장애 있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다 고쳐주고 가신다고요, 지금. 그래서 성품 장애가 있는 제 아정가도 아정가 이게 너무 어리석음이 커가지고 정말로 고쳐지지 안 고쳐지는 어두움이 안 고쳐진 그래가지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선근종자가 다 끊어져 버린 사람이 아정가입니다. 이 아정가와 같은 그런 무지몽매한 자도 영이 치암이니다 영혼이 치암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정도 아정가 같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도 이거 치암에서 어려운 데서 이게 벗어나게 해준다. 그럴 적에는 일반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원력을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도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하는 우리는 이거 공부만 하고 말면 되겠는가? 우리도 이와 같은 원력을 꼭 실천에 옮겨야 되죠. 자, 12번째입니다. 융형복문에 부동도량하고 여기서 융형 그러면 형체가 융합됐다 이 말인데요. 형상이 융합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불교만큼 이거 깊고 다양하고 또 깊은 데 가보면 또 깊고 할 수가 하는 그런 종교는 없거든요.
형체가 융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모양이 섞어져서 융합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형체를 융합한다는 것은 딱 이게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경전에서 얼음들을 깨보니까요. 얼음들 깨면 얼음이 길게 깨진 놈이 있고 둥글게 깨진 놈이 있고 모나게 깨진 놈들이 있어요. 이게 수많은 형태의 얼음들이 있습니다. 이 얼음을 펄펄 끓는 물에 딱 녹이니까 이 삐죽한 놈, 둥근 놈, 네모난 놈 할 것 없이 똑같이 물이 되지. 삐죽한 얼음, 삐죽한 물로 되는 법은 없더라. 이것이 융형이에요. 형체를 원융하게 한다. 쇠도 이런 쇠덩어리도 긴 쇠덩어리, 적은 쇠덩어리, 수 없는 쇠덩어리를 용광로에 딱 내니까 똑같이 쇠가 되지. 적은 쇠는 적은 도 나오고 큰 쇠는 큰 쇠가 안 나온다. 이게 융자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공부하면서 쇠덩어리나 얼음 조각은 용광로를 갖다 놔야 융해가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융해가 되느냐? 사람이 융해되는 것은 삼매 속에서만 융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융해가 안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내 습관 하나 고치는데 30년 걸려요. 지식으로 고치려고 그러면. 그런데 한순간에 나를 싹 바꿀 수 있는 것은 삼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매현전, 삼매를 닦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 융형이 됐습니다. 융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복문이요. 이제 이게 문으로 회복이 됐다. 그러면 듣는 놈이 본성자리로 회복된 것을 문인데 이 듣는 것은 여기서 들을 문자는 지금까지는 육근 육진으로 들었는데 육근육진으로 그런데 이것을 돌이켜서 근본자리로 가니까 육진이 아니라 제7식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복문입니다. 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됐는데 그 유식하고 이 혼용해서 이 글을 보면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동도량하고 도량에서 동하지 아니하고 섭입세간호되 자기 도량에서 꼼짝도 안 하고 온 세간을 전부 나한테로 이게 섭입합니다. 섭입하면은 이게 사람 몸뚱이 이렇게 적은데 여기다가 우주 법계가 다 들어와버리면 내가 터지죠. 내가 터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주 법계가 다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주 법계를 부셔가지고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서 섭입세간, 세간을 딱 섭입한다 하는데 세간을 부셔서 섭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섭입한다가 불계세계입니다. 지금 세계를 괴멸하지 않고 하며 능변시방하야 능히 시방세계에 두루해가지고 공양 미진재불열애하고 미진재불열애께 공양을 올리고 각각 불변에 각각 부처님 주변에 위 법왕잘세 법왕자가 되었습니다. 능히 법계 무자 중생으로 법계 무자 중생 법계 아들 없는 중생이 욕구 남자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탄생 복덕 지혜진함 인이다. 복덕 있고 지혜 있는 남자애를 탄생하도록 해줍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이런 원이 있다 보니까 관음 기도에 지금은 잘 그렇게 모르겠는데 아들 낳는 기도를 관세음보살님 기도한테 너무 많이 했죠. 옛날에 생남 이게 기도만 하면 원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13번째 육군이 원형에 육군이 이제 원만하게 하나가 딱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명조가 무의하여 밝게 비치는 것이 둘이 없습니다. 한 덩어리로 비춥니다. 지금 함 시방계라 시방세계를 전부 포용한지라 이 대원경과 시방세계를 다 포용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대원경이 성립이 되고 공열애장이 세워지더라. 그러니까 대원경이 무엇이 대원경이냐? 큰 거울이죠. 그리고 공열애장, 예? 공에서 번뇌가 없는 공열애장입니다. 공함으로써 번뇌가 없는 것을 공열애장이라 이렇게 해놓고요. 공열애장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승순시방 미진열애의 비밀 법문하야, 시방세계 미진열애의 비밀 법문을 받들어서 수순한다. 따라 아주 이게 받들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수령무실일세 받아들이기를 하나도 놓침없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능령법계 무자중생의 욕구 여자로, 능히 법계에 아들 없는 중생이 욕구 여자 딸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탄생 단정 복덕 유순하여 중인 애경하는 유상지녀이다. 이게 탄생시킨다. 탄생 제일 늦게 세계하죠. 단정하고 단정, 복덕 있고 유순해서, 여기서 중입자가 써 있는데 중인이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경하는, 중인들이 애경하는 유상지녀는 잘생긴 여자애를 탄생케 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주 남자애 낳기 원하면 남자, 여자애 낳기 원하면은 여자애, 이렇게 다 이렇게 아주 최고 좋은 자녀들 낳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14자는 차 3천 대천세계의 100억 1월에 현주 세간 제법왕자가 유 62억 항하사수 얻은 수법하고 수범하야 교화호대, 교화중생호대 수순중생하는 방편지 각각 부동이니라. 이렇게 해보면 뭔 소리인지 또 잘 몰라요. 14번째는 삼천대천세계에 100억 1월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설을 붙이기가 지금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주를 우리 스님들 아실 거예요. 사주. 그러면은 5대주 6대양 하듯이 불교에서 부처님 당시에 가르쳐 준 4대주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한 주가 있는데,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세아주 어디 무슨 유럽 아세아 이렇게 나눠지듯이 이 지구가 4등분으로 나눠졌다고요. 그런데 이 4등분으로 나눠진 사주 가운데에 한 주에 100억,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건 되게 한 주에서 그야말로 한 주, 4대주 하나에 해와 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주 하나를 불교에서는 소천세계라고 그러고요. 동서남북, 동쪽 소천세계, 서쪽 소천세계, 남쪽 소천세계, 그러면 4대 소천세계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4대 소천세계가 4개의 소천세계가 모여서 지구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정밀하게 봤더니 소천세계가 1000개씩 모아지면은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가 또 1000개씩 모아지면 대천세계가 돼서 끝도 갓도 없는 세계가 끝이 없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적은 소천세계 안에 해와 달이 하나씩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중천세계로 가면은 이것은 해와 달이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럼 우주 전체로 보면은 해와 달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가 없는데, 나사에서 얼마 전에 모두 증명한 것이 뭐냐, 나사에 검색된 해와 달만, 해만 태양계가 10개, 9개, 10개 이렇게 검색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나사에서 검색된 태양계가, 그런 거 보면 이 부처님 말씀이
헛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돼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입증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차 3천 대천 세계에 100억 1월 100억 개나 되는 해와 달이 있습니다. 그 현주 세간 제법왕자 현재 주하고 있는 세간의 모든 법왕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62억 항하사 숫자만큼 많은 법왕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왕자들이 수법입니다. 법을 닦고 그리고 닦은 법을 펼쳐내는 거예요. 펼쳐내서 교화 중생호대 중생을 교화를 합니다. 그리고 수순 중생하는 중생을 수순하는 방편지혜가 중생을 수순하는 것은 중생을 전부 사람은 자기를 따라가 주면은 또 그 사람도 나를 따라오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 따라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이러면 이것은 이거는 이게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죠. 그런데 우리가 중생을 수순해 줘야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 사람은 나를 따라오고 이렇게 수순 중생입니다. 이러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방편이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하더라. 방편이라고 하는 지혜가. 그런데 방편 지혜는 큰 사람 만났을 때 큰 방편 필요하고 적은 사람 만나면 적은 방편이 필요하고 그래서 각각 똑같지 않는 각기 다른 방편을 가지고 있다. 누가?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유아소득 원통 본근이 내가 얻은 원통의 본근이 원만하게 통달한 이 본근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본근은 뭐냐 그러면 이근이거든요. 귀자 이근입니다. 이근이 발묘 이문한 연후에 자 이문을 발묘한 연후에 이근이 이문을 발묘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원통의 본근이 이근이죠. 이것이 뭘 했느냐 이문을 발묘했다. 발묘하는 것은 뭐냐 발은 끌어냈다가 되죠. 끌어낸 연후에 신심이 미묘함령하여 몸과 마음이 미묘하게 모두를 다 수용할 수가 있어서 주변 법계 일세 온 법계를 쫙 두루 다 할 수가 있었다. 능령 중생으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지하 명호라도 이게 이제 이것이 관세음보살 명호 연부라는 겁니다. 나의 명호 내 한 사람의 명호만이라도 지송한다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 사람 명호만 지송하더라도 옆이 공지 62억 항하사 제법왕자로 이인복덕이 정등부인이다. 뭐냐 그러면 62억 항하사의 모든 법왕자가 함께 애우는 것입니다. 지금 공지 함께 공자죠. 함께 애우는 것과 내 관세음보살 혼자 애우는 것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62억 법왕자들이 함께 애우는 소리나 내 혼자 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나 차별 없이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가차없이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관세음보살 염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인의 복덕이 정등무인이다. 정등에서 둘이 없나이다. 세존아 일명호가 옆이 중다 명호로 무인은 저 많은 중다한 저 명호로 더불어 다름이 없는 것. 저기 62억 항하사 법왕자의 명호를 부르는 거나 관세음보살 한 사람 명호를 부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유아수습 득진원통이니이다. 제가 무엇을 했느냐 제가 수습해서 진원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얻은 진원통 그 공덕 때문에 62억 항하사 모든 부처님들이 함께 애우는 소리보다 내 혼자 애우는 소리가 조금 더
틀리지 않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진원통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희명 14시 무예력하여 이것을 이름하여 14가지 무예력을 베풀어 가지고 시무예력, 무예력 이게 관세음보살님이 또 왜 이게 무예력이 되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이게 특별한 가르침을 사상을 누가 딱 제안을 하면은 공적이 돼 버려요. 공적 여러 곳곳에서 전부 다 적으로 여깁니다. 처음에 저기 이제 불교 라디오에서 지금 근 30년 돼가요. 지금 거기 가서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곤욕을 많이 당했어요. 방송을 하면서 곤욕을 많이 당하는 게 대체적으로 그때는 무엇을 모두 믿었느냐 그러면은 기적 같은 일, 이런 일들을 모든 신도들이 너무 많이 믿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에 빠지지 말고 이게 수행을 해라. 기적을 바라지 말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권장을 했더니 스님은 왜 기적을 무시하냐고. 기적을 무시하냐고. 아이고 다른 게 아니라 모두 절에서 스님들한테서 이게 거꾸로 협박이 와. 그 스님들이 딱 앉았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 스님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저기를 해드려야지. 내가 49제 연불 제사를 지냈더니 영가가 와가지고 나한테 큰 절 3번을 하면서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다. 그러니 너희 집 제사는 원만하게 잘 지냈느니라. 이렇게 법문을 딱. 그러면 신도가 와 귀신도 와서 절하는 스님이구나 이러겠죠? 귀신도 와서 절하죠. 귀신이 와서 절했잖아 지금.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그거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네 능력 팔고 살지 귀신 팔아서 살려고 하냐? 한번 방송했다가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은 일이 있어요. 이 스님들 좀 저기 하지 왜 자꾸 그런 소리 해서 하냐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 할 입도 없고 안 합니다만은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아이고 옛날 스님들이 그런 게 많았단 말이야. 옛날 스님들이 이게 깨우쳐야 돼요. 내가 널 딱 보니까 너는 전생에 토끼였네. 내가 널 딱 보니까 전생에 너는 여자들은 너는 전생에 공주였다. 이 소리만 들으면 3년간 재수 기분 좋아가지고 그 절에 그냥 얼마나 시주 잘하는지 말도 못해. 공주 소리 한 번만 전생 공주인데 금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라. 근데 요런 거 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한테 막 그냥 공격이 너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무예력을 베풀었다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이 이 말씀이요. 이렇게 설법을 하고 나면은 관세음보살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덤비거나 말거나 겁 없이 진리를 다 말씀하셨다. 무예력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 복비 중생이니라 중생에게 복을 갖춰서 주셨다. 세존아 아우 우액 시 원통하여 나는 또 이 원통을 얻어서 자 관세음보살님 모신 법당을 원통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원통전 원통입니다 이게. 이 원통을 얻어서 수증 무상도고로 무상도를 수증했기 때문에 닦아서 증득했기 때문에 우능 선액 사부사의 무장묘덕이니라. 또 능히 4가지 부사이한 무장묘덕을 얻었다고 하나이다 하는데 불가사의한 것이 하는데 뭐냐 그러면 무장묘덕이에요. 억지로 만들지 않고 억지로 과시하지 않은 묘덕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거 좀 이거 그 조금 말을 안 가리고 하는 부분이 종종 있어. 그래서 요걸 벌어서 먹어요. 나도 제일 저기 이제 가증스러운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는 세상 사람들은 막 존경하는 지금 이 사람은 아닌 전교황. 전교황도 우리나라에 왔었죠. 국제 인천 공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에다가 뽀뽀한 교황. 그러고 탁 일어나가지고 이게 일어나는데 이 몸뚱이 거동이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촥 들어서 손을 하나 이렇게 들어서 이게 흔드는데 이건 완전히 탤런트지. 이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가증스러운 짓을 해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라고. 그랬다가 또 욕먹었지. 좀 그게 가증스러운 짓이지 않아요? 가증스러운 짓. 자, 이제 큰 스님들도 대부분이 노후에 딱 임종 때쯤 되면은 자 스님, 자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스님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그거 생사가 둘이 아니고 그러면 아이고 잘 뒤져라 그러면 돼요. 그게 죽을 때까지 못 내버리고 그렇게 야단이냔 말이야. 죽을 때까지. 아이고 죽겠다 해야지. 이제 뭘 생사가. 여기 이만큼도 가작이 붙으면 안 된다. 이게 무작이란 말이에요. 무작. 조작이 붙으면 안 된다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조작 없이 무작 묘덕이요. 조작 없는 이덕이 진짜 덕이어서 묘자를 썼다고 해요. 묘덕을 얻나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이 사부사의 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는 이게 글이 조금 까다롭지만은 그냥 글로 보지 말고 그냥 나는 처음에 묘묘문심을 얻었다 이랬어요. 이것도 묘묘문심이 또 뭔가 묘할 묘자 두 개를 썼어요. 묘묘 오묘하고 오묘하고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하다고 해도 안 되고 뭐라고 해도 안 될 때게 묘모가 됩니다. 지금 묘묘한 묘묘한 이것이 문심이에요. 이거 문심은 뭡니까?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그러면은 듣는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듣는 자리에 오묘함은 말로도 못해. 말로도 내가 텅 비어서 들을 때하고 내가 화가 나서 들을 때하고 내가 기분 좋아서 들을 때하고 듣는 것이 한 번도 똑같지가 않아요. 내가 기분 좋아서 들으면은 전부 기억이 쏙쏙 들어오고 내가 기분 나빠서 들으면은 애우려고 해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생긴 것이 이게 문심이라고 해요. 문심. 이 문심에 무엇을 했느냐? 문심에 심정 유문하여 마음이 청밀하고 그 문심 여기서 심자는 들을 문자는 하나 빼놓고 왔다는 것을 꼭 유념하면 됩니다. 앞에는 문심 두 자였는데 여기는 심자 하나만 왔죠. 그리고 문심에 문심이 정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글이라고 해요. 문심이 정밀하고 또 뭐가 유문했어요. 듣는 놈은 여기서 유자가 버릴 유자입니다. 버릴 유자. 그러면 듣는 마음은 정밀하고 들은 것은 내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온 것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유문하야 견문각지가 불능분격하고 견문각지가 능히 분격하지 않는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거 분격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자, 사람은 눈은 들을 수가 없고 귀는 볼 수가 없죠. 이러면 분격이 된 거예요. 분격 막혔다 이 말이죠. 눈은 보기만 하지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귀는 듣기만 하지 볼 수는 없죠. 막혔어요. 이게 몸뚱이 하나 속에 있으면서 딱딱 이놈끼리 다 막혔거든요. 여기 분격이 없다 이 말은 육근이 호용합니다. 서로 호용을 해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는 눈으로 다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자기 조복이 얼마만큼 됐는가 여러 스님들은 또 이게 의전도 좀 해서 기도도 좀 해보고 중은 안 해본 것 없이 한 가지 중 그러면 옛날 절집에서 있었던 일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할 줄 알아버려야 돼요. 그게 궁금해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의 것이라고 다 이게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는 이게 분격이 없으니까 뭐가 되느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건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하는 스님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물으면은 이 소리를 어떻게 연부를 해야 제일 잘합니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은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자기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리기 시작하면 그냥 일념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깊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관세음보살 이 소리를 보아라 그래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리를 봅니다. 보면은 아까 듣는 것보다 훨씬 깊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분격 서로 호용할 수가 있다. 분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코로 냄새도 맡고 볼 수도 있고 다 이 호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 일 원흉 청정 보각일세 하나의 원흉하고 청정한 보각을 이룰세. 원흉한 것은 아주 원만하게 융화된 것이죠. 청정한 맑고 깨끗한 것이죠. 그리고 보배.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 진짜 이런 보배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보배는 뒤에 깨달을 각자가 붙어야 보배가 되더라. 보각입니다. 그래 청정한 보각을 이룰세. 고로 나는 능히 중다 묘용을 나투어서 나타날 현자 나투입니다. 모든 오묘한 모습, 수용 능력, 이거 용자예요. 묘용은 모두를 수용하는 이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 나타나는 현자입니다. 네, 나투어서 능설 무변 비밀 신주호대 능히 끝도 갓도 없는 비밀 신주를 설호대. 비밀 신주를 관세음보살 비밀 신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능엄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능엄주는 비밀주라고만 해놓고 능엄주는 여기는 교재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조금 있으면 결제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 능엄주 외우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교재는 빼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능엄주가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비밀한 신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잠시만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